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태어난 것에 대한 평가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떤 마무리 하느냐.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웰리빙, 잘 사는 것, 웰다잉이 전제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본문에는 모두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가, 더 나아가서 왜 개인을 심판하시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 바로 알고 바로 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성장하고 부흥을 이룬 시기는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약 8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쫙 갈라졌지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7장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답니다. 주전 721년경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아수르의 한 비문에 의하면 그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숫자가 27,29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북쪽 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이었습니다. 귀족들, 고관들, 그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망국의 한을 품고 낯선 땅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포로 잡아가는 것만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가고 나서 그 빈자리를 아수르 사람들을 거기에 이민시킨 거예요. 이민정책을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수르 사람들의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혼혈 정책을 피우면 말입니다.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 한쪽이 그래도 아수르 사람이면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 부모 중에 한쪽이. 이게 반란을 못 일으켜요. 그런데 이거 이방인의 결혼은 단순히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이 그냥 옵니까? 몸만 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결국 종교 혼합주의가 일반화되면서 그나마 북이스라엘에 조금이라도 남았던 신앙의 순수성은 점차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왜 이런 비참한 멸망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오늘 열왕기하 1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이유들이 요약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이러지 말라, 이러지 말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방인, 그들이 원하는 종교, 그들이 원하는 신, 그들의 규례를 따라간 거지요. 또한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운 잘못된 율례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핵심적인 잘못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솔로몬 죽고 나서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1세가 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으로는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들이 전부 다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그들의 마음이 점차 남쪽으로 향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딱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봉쇄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예전에 있었죠. 어디에서 있었느냐?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불안해하다가 아론과 함께 협잡하여 그들이 금부치를 내보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출애굽에 나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몇백 년 후에 여로보암이 다시 재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들이 그 왕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단호히 그건 아니오라고 외쳐야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지 왕의 말이 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를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수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물론 한때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관계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연맹도 맺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그러나 아수르는 자기 입맛에 걸맞지 않다 하면 그냥 등을 돌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라 의지해가지고 그 나라 덕보는 것은 없는 것이. 우리가 우리나라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자주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군대를 움직이게 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를 잘해줄 것이라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키우고 나서야 무엇이든지 되는 것이지 안 키우고 나면 소용없는 것이에요. 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믿었던 아수르한테 덜켜 북이스라엘이 먹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이 상황을 한 걸음 뒤로 물러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재수가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불러들인 거예요.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입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를 쫙 두르고 짚지 않은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지어 놓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농부들에게 새로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어요.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얘기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지요? 아마 처음에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빌어 일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도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뭐 엄청나게 부자 되는 건 아니겠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차 욕심이 생기는 거지요. 주인에게 세를 주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을 받아 세를 거두러 온 그 종을 잡아서 심하게 때렸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의 행태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찾아온 종을 농부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하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러면서 그들은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번 사건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런 사건들이. 그러자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무리 농부들이 흉포해도 그래도 주인 아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농부들은 이 아들마저 죽이면은 이제 주인의 상속자가 없어질 테니까 주인 재산은 우리 거 아니야? 이를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그 시신을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사건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주인 아들이 죽임당함을 계기로 해서 포도원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기존 농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겨 새롭게 경작하도록 했던 거지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계기로 옛 이스라엘에서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멸망, 새 이스라엘의 등장, 이거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 그리고 옛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든 옛 이스라엘이든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조상 때부터. 그런데 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는다,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 그렇다면 내 귀중한 것도 그분한테 맡길 줄 알고 나의 부끄러운 것도 그분한테 맡길 줄 아는 것이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는 게 왜 좋아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부끄러운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혼자 갖고 있으면 속에서 열불나서 터져.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은 무엇이 문제인가가 잘 알게 돼. 그렇게 되면서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는다,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안 맡겨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형태로 머물러 자기 편의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명하신 사명, 섬김 관심 없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괜히 그런 거 관심 가져봤자 머리만 아프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로마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빠진 함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살펴볼까요? 첫째, 말씀을 들어도 자기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죄 얘기를 들어도 나하고는 무관해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말씀을 들어도 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야기를 들어도 전부 다 남의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울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적용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당시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영혼의 각질이 두터워서 좀처럼 뭘 느끼는지를 몰라. 살이 타들어가고 있고 나쁜 거 독이 들어왔는데도 몰라,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홍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백성을 즉각 징책하지 않아주고 오래 참아주셨어. 기다려주셨어.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무관심한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우리는 복만 받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착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아내는 여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당신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이요?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당신의 그 태도가 순종이요? 말씀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려 하지 아니하고 상대에게만 적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주변 상황을 바꾸려고 했다가는 내가 복장 터져 죽어. 열받아서 죽어.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나는 안 바꿔주면 세상 바꾸려고 그래요? 안 되는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바꾸라 해요. 나부터 바꾸라 해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부터 바꿔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변화의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든가 아니면은 무지무지하게 죄를 왕창 지어가지고 죄가 뭔지도 모른다가 둘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했을 때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했지요? 그래 맞다, 저 바리새인들이 문제야, 정신 차려야지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래 맞다, 저 말씀은 제사장들이 들어야 하는데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그들 자신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그들이 할 일을 정확히 지적해 줬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처럼 말씀을 듣고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비로소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빠지고 계신 둘째 함정은 무엇일까요?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자신의 허물에는 관대한데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크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돌아다니는 말로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런 뜻이지. 성도덕이 무너진 걸 보면서 사람들은 말세 말합니다. 요즘 목사들이 사랑이 식어가니까 말세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이 기도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세라고 말합니다. 집사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니까 말세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주변 상황을 보면서 말세라고 탄식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 말세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많은 경우 말세를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저변에는 뭐예요? 나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을 보니까 한심하다 하는 생각을 그 안에 감고 있는 거지. 로마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만 돌리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익숙하다 보면은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회개할 것이 없게 됩니다. 다 남의 탓, 남의 잘못, 남의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빠진 잘못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자신의 의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는 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혼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의로운 존재로 싹 바꿔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직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시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이지 내가 완전히 다 바꿔진 거 아니요. 아직도. 우리 자신을 솔직히 들춰봐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어. 하라 했는데 사랑하라, 섬겨라, 기도하라 뭐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마음으로 지은 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지었다고 해서 경찰에 잡혀가는 거 아니고 누가 뭐 시비 걸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다만 황공을 따름이지. 황공을 따르면 다른 것이 뭐 얘기할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미안하고 감사해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고 회개에 대해서 재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여유가 없습니다.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떠날 때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혼자 가게 되는 거지. 또 주님 앞에 우리는 다 혼자 서게 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구 상황이 이래가지고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존귀 여기면서 살았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야. 누구 탓할 것 없어.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주어지는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지. 주어지는 자리에서.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복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런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을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한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과 존귀에 소망을 두고 오래 참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야지. 내 맘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서 영생이 아니라 정반대로 간다면 이거야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 이 땅의 삶이 몇십 년의 삶, 참으로 짧은 삶이지. 길어봤자 100년이요. 영생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러나 이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느냐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한다면 진짜 중요한 시기 아닐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시간이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런가 하면 2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진리의 말씀 대신에 불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에게 주님은 피할 수 없는 진노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한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염려와 불안, 초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